햇볕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실내에서 조명을 받으니까, 연예인도 아닌데 제가 조명을 받으니까 땀이 엄청나네요. 예, 어쨌든 영광입니다. 자, 오늘을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 축도가 있는 때는 말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시험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 시험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된다고 이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시면 성령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실 때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듯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광야 같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마귀로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그곳에는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물이 있지만요, 물이 없으며, 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땅이 비옥하지 않고 땅이 메마르고 또 척박하겠지요. 거기다 농사도 지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심어도 그 식물이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광야에서는 어떠한 먹을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곳에서는 어찌 보면 사람도 또한 살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런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떡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까 그 4절에도 읽으셨지만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더 살아야 된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창조 때에도 보시면 창세기 3장에도 보시면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우리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몸을 위하여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건너뛰지 아니하고 우리는 양식을, 떡을 먹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가까이 하고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임종을 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으로 병원에서도 편정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영과 육이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 영혼이 지금 배고파다는 그 굶주려 있다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영을 돌보기에 힘을 쓰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저도 느꼈지만 여러분조차도 떡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어떻게 공급받나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통로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먹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날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양식을 내려주신다고요? 비같이. 여러분, 적게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폭우처럼 바람이 불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나기, 강풍이 부는 그런 소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제가 몇 년 전이지만 만화 영화를 봤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만화 영화에 보니까 하늘에서 아이들이 나는 팬케이크를 먹고 싶다, 햄버거를 원 없이 먹고 싶다 얘기하니까 그 아이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어느 날 하늘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음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햄버거도 쏟아지고요, 피자도 쏟아지고, 팬케이크도 쏟아지고, 또 어떤 거 좋아해요. 하여튼간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쏟아지니까 애들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날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왜? 양식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니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만화에서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들에게 쏟아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쏟아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밤이 맞도록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강하신 분들은 일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두 잡씩 뛰어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우리가 창세기 3장처럼 우리는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 양식을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이요? 비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자식의 손주가 배고파면 마음이 어떠세요? 안타깝죠. 아프죠. 내 새끼가 굶주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뭐라도 찾아서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굶주려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잘 먹으면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비처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약속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아니라 그렇게 한 옛날에 1850년 당시 때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린 누굴까요? 조지 뮬러입니다. 아마 여러분 조지 뮬러를 예수 믿는 분들 치고 기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치고 조지 뮬러에 관한 책이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못한 분이 없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심 받아서 이제 고아원의 사역을 하게 됐다는 비전을 받고 그는 고아원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나서도 중요한 것은 운영을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분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자금도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고아원 식구들과 직원들과 가족들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그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에도 보시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계시는데 어느 날 그 집안에 있는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직원 하나가 그 사실을 알고서 원장님에게 조지 뮬러에게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식구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좀 음식을 좀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세팅을 하세요. 포크도 넣고 수저도 넣고 그 다음에 스프 볼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따만한 접시도 준비하고 그 컵도 컵이 있어야 되니까 마시려면 음료도 필요하니까 컵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간절하게 30분을 기도했는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진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하게 눈을 뜨면 양식이 보이니까 눈을 감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직원이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멋지게 옷을 입은 신사 한 분이 자기가 가져온 마차에 갓 구운 맛있는 연기나는 빵들과 수많은 빵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수많은 신선한 오래된 우유가 아니라 신선한 우유들을 가득 싣고서 이제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끝이 아니라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갓 구운 빵과 맛있는 우유를 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으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받고 정말 맛있는 양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와 고아원 식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부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조지 뮬러처럼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돈이 없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굶게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을 때때로 사람들은 시험하려고 할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양식도 공급받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접했습니다. 음식은 있는데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이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당연히 자신들의 그들의 요구를 당연히 들어야 주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인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섬기는 웨이트리스로 섬기는 자로 착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까? 마치 그러기에 주객이 전도가 되어지고서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께 종처럼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기에 오해했기에 무례하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내 필요한 것을 요구를 당연히 들어주는 분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마치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가 대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들에게 어디서든지 물이 나오게 해서 우리를 물을 먹여주십시오, 마시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시다면요. 그렇게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간암으로, 염증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불치병으로. 그러니까 그분도 안타까워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은혜를 기억할까요? 잊어버릴까요?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또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로 하여금 이런 만성병에 걸리게 만들어 두었으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겸허하게 드리는 기도하고 마치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시키는 것처럼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사업을 잘 운영하다가 크리스찬이신데 부도를 만났어요. 하나님마다 제대로 꼬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빚쟁이 되게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봉사했지 않습니까?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부도라는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의 부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 떠날래요. 마치 무슨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 정말 드려지는 기도조차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가 정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서번트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의 일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금으로, 황금으로 거대한 김일성 동상을 만들었듯이,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혹시나 본 분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마치 김일성을 신처럼 여겼겠죠.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멋있는 그 금신상의 모양이 소 모양이었는지 사람 모양이었는지 독수리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게 생긴 아마 형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법을 만들어 선포를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부터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절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풀무불에 던져넣는 처형을 할 것이라는 무서운 법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법을 들으니까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했겠죠. 마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요즘은 김정은이 그 손자인 김정은에게 신처럼 받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차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마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북한의 동포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존경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죽을까봐 살려고 섬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넣는 처형을 면하려고 어쩔 수 없이 금신상에게 모두 다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세 사람만은 그 절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무불에 왕이 진노를 해가지고서 왕은 그들을 이제 풀무불에 던져나가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럼 이제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에게 너희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너희들의 부귀 영화를 선물로 줄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유혹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온갖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그들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시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냉대를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너만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냐? 우리는 불교를 믿으니까, 유교를 믿으니까 똑같이 제사도 드려야지 라는 그런 온갖 위협들을, 온갖 박해들을 여러분도 아마 겪으신 줄로 압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제사 때가 되어지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안 하자니 조상들이 울고, 제사를 하자니 하나님께 마음이 꺼림칙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신앙을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몇 분은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옛날에는 웨이터, 웨이트리스 하는데 요즘에는 다 합쳐가지고서 썰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업원들이 주인이나 손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갖다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지 않고 전혀 엉뚱한 예를 들어서 콜라를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손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여러분들? 바른 자세일까요? 그럼 손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황하시겠죠. 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업원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도 또 주인이 바라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나 손님의 요구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어주고 따라가는 것이 주인이나 손님을 섬기는 태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유혹하고 괴롭혔던 마귀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유혹할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괴롭히지 못합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옆에서 보살피고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 들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에 성찬에 임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세상의 유혹에 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으로 끝까지 섬기는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성찬의 귀한 은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